저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1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죠?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정확하게 3일, 날짜로 3일이 지난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머무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러면 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왜? 주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텐데, 승천하실 텐데,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계속해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어려워서 주님께서 미리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기억이 나시죠?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데 조금 막연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런데 실상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단순히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논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는 이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1장 3절의 말씀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라톤 바실레이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말씀드린 거예요. 원문에는 우라톤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 나라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건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건지 모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근데 이 누가라는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또 어떤 성경을 또 썼다고요?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사도행전이 아니라 영어로 액츠가 아니라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로 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구별해서, 시간적으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서 액츠, 사도행전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내용의 뜻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누가복음이라면, 그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시작하셨구나 라고 해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누가라는 이 저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으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가 쓴 의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게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 44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뭐예요 이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와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16개 선지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정확하게 구약 성경이 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어떤 개념으로 잡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거길 말하는 거예요? 예? 모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하시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거기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가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얘기를 주님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스리려고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고 완성하라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요 내용만 보고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구나, 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45절을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또 어떻게 잡아야 될까?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그러니까 46절은 이따 읽을 거예요. 45절만 제가 읽는데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예요, 그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에 대한 이 개념과 의미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망해서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실망하여 고향으로 낙향하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열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이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다 말고 한 여관에 머물러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더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듣고 읽고, 물론 그래도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국 무슨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의 시발점과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개념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알게 하신다는 이 의미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목사님 또 성경 읽자라는 얘기 하시려는 거구나. 맞아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고 그것이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고 방향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땅에 누가 남겨져요? 제자들이 남겨진다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요. 그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셨다고요. 근데 그 일이 어렵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요. 성령님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이 병사들을 전쟁터에 보낼 때 무기도 안 들려주고 보내겠어요? 당연히 무기 들려 보내겠죠. 훈련도 안 시키고 보내겠어요? 그거는 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없으면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무기요 훈련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 받아야 되고 너희들에게 말씀의 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붙들어라. 그게 그들에게 무기인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훈련이 돼야 되냐면 성경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여러분들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시간 짧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되는 이야기나 좀 하고 위로되는 메시지나 좀 전하고 그러면 좋을까요? 어떤 분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 직무유기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여러분들이 이 한 주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초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아는 거에 대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서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목회와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그거야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철학과 비전과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실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력과 구별력을 가지셔서 목사님 이상한데요. 조금 그건 거시기한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방향과 비전과 계획이 어떤 한 개인의 주도에 의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작동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작동되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비전을 품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46절 47절 46절은 제가 읽고 47절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예요? 회개. 3040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방향은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저보다 위의 세대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잘 마무리도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물론 저 밑으로 다음 세대도 문제지만 저희 세대도 문제예요. 저희 세대라고 하면 지금 50대, 40대, 30대, 20대. 왜 문제냐? 이 세대들은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잖아요. 근데 이 낀 세대는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교회를 다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뭐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여기 계신 청소년들한테는 부모 세대가 되겠죠. 그 끼어 있는 그 부모 세대, 저희 50대부터 20대까지는 교회를 대부분 어린 시절에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 다녔던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렇다면 그 떠난 세대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올까?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 떠나간 세대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지금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많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는가? 그 3040 세대들을 리포트한 그 조사에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었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그게 뭐냐면 너무 교회가 죄만 가리킨다는 거예요. 죄인. 저도 어렸을 때 싫었어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복 받으세요. 이 한 주도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맞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고 당연히 저도 그거 가리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기준과 가치와 판단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성경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으로 원하는 니즈를 맞춰달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거기에 타협하고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런 교회일 텐데 그것은 너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가 아닐까? 하나의 의구심이 저도 듭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였냐면 죄의식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사함을 못 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자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위로도 받고 싶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힘도 얻고 싶고 위로와 은혜도 받고 싶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그저 그냥 감동받고 기분 좋은 시간 때우다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여지없이 저희는 죄인이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지없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셨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동기와 원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셨구나, 나를 의인 삼아주시고 나를 오늘도 만나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맡기셨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지없이 우리가 죄인이고요,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초기에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지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회개의 복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우리가 씻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정체성과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8절 한번 보시죠. 48절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요? 무슨 일의 증인이요?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의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결국 살아낼 것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근데 그 증인이라는 게 실상은 제가 이제 1장 8절 다음에 강의할 때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위트니스라는 우리가 보통 하는 증거, 증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게 굉장히 조금 거룩한 단어인데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걸 부르셔서 순교자를 삼으시고 증인으로 불러주셨구나.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이게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도 알겠고 뭐 순교자로 불러주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도 알겠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니까요. 어지간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죄송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눈치 보면 피해 다니는데 저도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2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지없이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이 거룩해져서 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제가
혈액형이 뭔지 아세요? A형인데 보통의 A형이 아니라 트리플 A형이에요. 저는 너무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환경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전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환경으로 점프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단하고 유학을 온 거예요. 저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성격을 바꾸고 결정을 합니다. A형으로 죄송해요. A형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이제 제가 좀 트리플 A형이라는 극단적인 A형이었기 때문에 너무 내성적이고, 물론 내성적인 성격이 뭐 다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는 사회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성격을 바꿔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이름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5장 26절에 분명히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계신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막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막 데리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삶의 걸음걸음을 누군가가 보게 되고, 아하,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교회에 가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게 된다니까요. 굳이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마지막으로 4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의 49절. 아니요. 예. 누가복음 24장 49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인 또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늘 주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렵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혹시 없나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은혜가 뭔지 말씀이 뭔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안다라는 것은 내가 뭘 의지하고 뭘 붙들어야 된다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앞으로 또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